한국 기독교 북한 중심지였던 북한 80년, 79년에서 이제 80년 넘었죠. 지금 국내 정부 차례 34,0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기독교인이 한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4,000명 중에 우리가 33%가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33%가 10,0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죠. 우리 지금 남한 인구의 기독교 퍼센티지가 23%에서 25% 촉발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보다 훨씬 더 높은 기독교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남북 화랑재단에서 만든 설문조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조사한 겁니다. 이거 공식적인 망명론으로 공식적인 데이터고요. 전국에 70여 곳에 우리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여기 남한에서 북한 교회가 있는 북한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 우리 6가지 큰 틀을 가지고 좀 한번 이제 북한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미래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서 좀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당장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좀 보겠고요. 재건이가 개척인가를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신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누가 세울 것인가, 이제 5 주체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3가지 시기를 나눠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북한 보시면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 봉수교회와 칠거교회가 있습니다.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지금 2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거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교회도 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영교회이기 때문에 어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여주기식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들어가면 거의 예배를 한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있었는데 한 배가 됐으면 평양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출석하는 사람들이죠. 출석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예배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이것마저도 공식적으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물을 가지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찬송을 가지고 누군가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있는 평양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걸 보면서 이 예배가 뭔가 감동이 있구나 하는 사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배라도 폐쇄된 예배라도 이 예배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것도 지금 사실상 끊어졌고 그리고 1972년에 조선기독교연맹이 활동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조선기독교연맹은 누가 세운 거냐면 1945년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북한의 정권을 잡으면서 1946년에 조선기독교연맹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장을 누구로 세우냐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있죠? 김익두 목사님이 거기에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부흥사로 이름을 알렸지만 사실은 북한 정권에 결탁한 사람이다 해서 나중에 배신자가 되죠. 그렇지만 그는 1950년 10월 달에 국군이 올라갈 때 황해도 신천에서 예배드리다가 아침에 공산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순교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왜 그러면 당시에 조선기독교연맹의 이 회장직을 맡았느냐? 김일성이 당시에 북한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 집단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폐합을 해서 조선기독교연맹을 만들고 가장 명망이 있는 김익두 목사님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자기가 안 맡으면 목사들이 고난을 받을까봐 자신이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정기독교연맹을 몇 년을 유지하다가 이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끊어지다가 1972년에 남북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53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72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만나는 적십자 회담이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7.4 공동성명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7.4 공동성명을 통해 가지고 민족,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들이 남북이 이제 함께 이 통일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기본 원칙을 그때 했죠. 근데 김정은이 얼마 전에 이 3대 이 함장 기념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72년에 기독교 연맹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만 신앙의 자유는 부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령시라가 있는데 그 수령시라는 지금 서서히 약화되어지고 있고 통제가 서서히 풀려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 틈이 생기면서 남한을 보니까 우리 남한에는 지금 탈북민 중심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의 교회인데 앞으로 이제 북한에 세워질 미래의 교회의 못자리인 거죠. 여러분 못자리가 뭐죠? 뭐 다들 여기 잘 아시니까 제가 갑자기 서울에서 와가지고 못자리가 여기서 뭐냐고 하면 안 되겠죠. 예. 탈북민 교회가 지금 72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난 2004년에 세워졌거든요. 2004년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지금 2026년이니까 22년 됐습니다. 그 22년 동안 92개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중에 2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활동하는 게 72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교회들이고 또 지금 매년 탈북민 교회가 하나씩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하게. 그래서 비율로 보면 남한교회보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약하지만 비율로 보면 탈북민 34,000명의 72개 교회는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비율로 보면. 네. 그래서 근데 이 중에 미자립이 9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65개 교회가. 여기서 미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계가 안 되는 목사님들 생계가 안 되는 이거 다 조사가 나오거든요. 매년. 이번에도 이제 정영신 목사님 중심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못자리나 탈북민 사역자가 200명 정도 되고요. 교회만 이런 거고 70명이고 사역자만 200명 되고 신학생들이 한 80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내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북한에 올라가서 자신의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고향만 아니라 자신의 인근 지역을 다 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적으로 부족하다. 왜냐하면 200명, 80명에서 다 해도 약 한 300명 정도인데 앞으로 북한의 교회가 몇 개 정도 필요합니까? 남한의 교회가 지금 몇 개죠? 많이 떨어져가지고 5만 개, 옛날에는 뭐 8만 개 됐는데 지금 5만 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의 인구를 비교하면 우리가 5천만에 5만 개니까 2,500만에는 한 2만 개 정도 해서 2만 5천 개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탈북민 지금 300명 가지고는 턱도 없죠. 그러니까 남한 신학생들과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2만 개가 다 필요하겠냐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북한의 교회가 세워질 때 적어도 5천 개는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천 명이라도 300명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 교회 개척의 주요 행위자는 누구냐면 탈북민은 맞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한 사역자인 거예요. 이것을 메꿔줄 수 있는 사역자는 남한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탈북민 교회들은 미자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셨지만 대부분이 다 생계가 어려운 미자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자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바로 탈북민이 과연 가서 북한에 이걸 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반겨줄 수 있겠냐. 제일 어려울 때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탈북자들한테는 무슨 프레임이 있죠? 배신자. 배신자 프레임이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이 앞으로 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프레임에서 우리 스스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스스로가 니네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이고 어떤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프레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분들을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우리 스스로 독세를 풀고 저는 이승만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이승만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이승만은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홀홀단신 그곳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정가와 연결되어져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금의환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민도 결국에는 어떻게 가냐면 금의환향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북한 주민들과 마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받게 됩니다. 이게 베트남 모델이 그래요. 베트남에서 이게 베트공으로 인해서 멸망한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탈북민 같아요. 근데 베트남이 변화돼가지고 사회개혁을 하고 개방을 해요. 그때 어떻게 되죠? 이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나간 디아스포라 도망간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니네들 우리가 묻지 않겠다. 죄를 과거를 묻지 않겠다. 당신들 우리 조국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래서 이걸 도이모이 정책이랍니다. 이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제 이 자금이 들어가서 베트남이 변화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재건인가 대책인가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재건이라고 했을 때 1990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을 통해서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현직에 계셨으니까 그 일이 굉장히 컸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그냥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 한기총에서 북한에 있는 당시는 이렇게 북한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한 2,800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발굴해가지고 책을 다 만들었습니다. 주소까지 만들었어요. 이 주소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기총에서 뭘 했냐면 각 교단별로 있던 교회들의 그 명단을 교단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한 500개, 제일 크니까 통합과 합동에 한 500개, 그 다음에 감리교회 한 300개, 성교열교회 한 200개, 그 다음에 순복음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2,850개의 교회를 각 교단별로 매칭을 하고 각 교단별에서 합동 내에 노회가 있잖아요. 그 노회로 또 매칭을 하고 노회 내에는 시찰이잖아요. 시찰에 또 몇 개는 매칭을 하고 시찰에 개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개교회에서 이제 재력이 되고 좀 능력이 되는 교회들과 연결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비전연합교회가 있다. 여기가 좀 능력이 있다. 이 지역에서 있다 그러면은 이 지역과 황해도의 어느 지역 교회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름이 딱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재건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세 개의 원칙이 있었는데 단일의 원칙, 연합의 원칙, 그 다음에 단일 교단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일체, 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재건의 원칙을 가지고 북한 교회와 연결을 시켰고 지방에 있는 도시는 아주 소위 말해서 그 시골 도시는 5천만 원, 중소 도시는 1억, 그 다음에 대도시는 1억 5천. 그러니까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렇게 돈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칭된 교회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건이라고 하는 게 프레임이 그다음에 있었는데 이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 뭐냐면 북한에 예전에 있던 그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교회를 재건한다. 이것을 물론 건물을 재건하고 또 이름을 재건하고 이런 것도 그것만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 북한 선교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옛날에 있던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교회를 이제 새롭게 세운다는 것이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금방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갔습니다만 이게 운동으로 더 확산되지 못했던 것은 북한이 열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걸 주도했던 분들이 한기총은 다 교단장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장들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 세력이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건 운동은 사라졌지만 한국교회에서 온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북한교회에 대해서 재건이라고 하는 이 원칙, 세 가지 원칙을 결정한 유일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교회는 이 재건 운동이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재건 운동은 누가 했느냐? 여러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90년대 한기총. 여러분 한기총이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정광 목사 중심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 이름이 다 거의 뭐 유명무실해지고 지금 이제 한교총이겠죠. 우리 한국교회의 핵심 그 연합체는 한기총이 198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연합체입니다. 한기총이 1989년이에요. 그럼 왜 89년에 생겨났냐? 88년에 진보적인 기독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기독교 연합회가 해가지고 거기서 88선언을 합니다. 88선언. 이 88선언 내용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인 통일선언문이었어요. 기독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선언문이 전체 한국 사회의 민간 통일선언문이었어요.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게 진보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 뭐가 있었냐면 내용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뭐였냐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보수교회가 미군 철수, 핵무기 이렇게 보내고 미군 철수의 문제가 딱 나오니까 정치 프레임으로 딱 걸려버리면서 보수교회가 단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보수교회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연합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기총을 당시에 이끌었던 분들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기총 중심으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한교회 재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교회 재건은 누가 있느냐? 북에서 내려오신 월남민 목사님들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재건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드신 분들은 북한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거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던 바로 후 세대들, 김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실 이걸 이끌었는데 이거의 핵심에서도 그 당시 위원장은 김상봉 목사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교회 아시죠?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당시 이거 위원장 하셨고, 그리고 김중성 목사님은 김창인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충현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다 이 원라민들입니다. 이 김상봉 목사님은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 재건운동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누가 나타나냐면 월남민들이 아니라 탈북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탈북민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반부터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 한 20년간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북한의 교회가, 탈북민들에게는 북한의 교회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 교회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태생 전부터 북한의 교회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 처음 들어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황폐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북한의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주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재건에는 월남민과 월남민 교회들. 근데 이 월남민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지고 있죠. 교회는 있지만 그 정신은 쇠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북민 교회들은 지금 작지만 북한 선교에 대한 열망은 점점 여기가 중심으로 또 이렇게 축이 옮겨갔습니다. 탈북민들로.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개념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의 둘째는 바로 우리는 고향에 올라가서 교회를 하겠다. 예전에 있던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는. 우리가 있던 교회로, 우리가 있던 마을로 올라가서 고향에서 뭘 하겠다? 개척하겠다. 그래서 이제 처치 플랜팅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개교회가 중심이고 상향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
그 제거, 북한교회 제거는 교단이 얘기해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거라면 이번에는 각 개교회들이 우리 마을을 우리가 올라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더 자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통일소방선교회가 지금 7차에 걸쳐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학자들과 실천가들이 포럼과 세미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 이제 제가 글을 발제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이 논문들과 그다음에 당시 나왔던 그 발표문들을 좀 보니까 북한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개척들이 있는 얘기가 나와서 이걸 좀 종합해 보니까 한 7가지 모델로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건물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건물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자. 그리고 근데 이거 이제 도저히 있을 수 없죠. 이거 자칫하면 돈성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면군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요즘 이제 선교적 교회론이 나오니까 두 번째로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론 통해 가지고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선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봉사하면서 우리가 일들을 하자. 그렇게 전도를 하자. 이렇게 하지만 또 여기서 이제 비판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전도를 하겠냐. 성과가 더딜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인교회, 우리 조구리는 있으니까 이제 조선기독교가 연맹인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언제 2000년대에 이름을 바꿨어요. 조선 그리스도연맹에서 이제 조기련이 아니라 조구련입니다. 조구련을 활용하자. 그러니까 북한 교회의 공식 교회를 인정하고 교류하자. 그런데 이것은 어용이기 때문에 보수교회에서는 또 통제를 비판을 받고요. 그다음에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교회를 우리가 또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그분들과 연계해야 된다라는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자칫 지하교회 얘기했다가 어떻게 그 지하교회가 또 지상으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접촉하다가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검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인데 이게 이제 가장 필요하죠. 탈북을 80.6절을 선언한 겁니다. 탈북을 중심으로. 그래 말씀드린 대로 수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사회복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로 확대를 해서 복지관을 세우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번과 6번이 거의 이제 또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교회 건물 중심에 한다는 1번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부터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2번과 6번은 십자가라기보다는 그 마을을 중심으로 그 마을의 필요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센터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교회 개척보다는 이제 이 논의 자체에 연합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협의체 이런 것들은 이제 조율을 가능하고 비용이나 또 주도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7가지 모델로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좀 주장하는 것은 전통적 모델이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때 복음의 선명성을 우리가 북한 지역에 내세우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건물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복음의 그런 때문이나 북한 분들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리려고 그거를 일부러 숨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 뿌리를 내려면 건물은 필요하고 그것이 교회를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거부하지 말자. 두 번째는 이제 재건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성을 우리가 개척한다고 북한 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훼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모델을 위해서
전통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교회 재건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걸 같이 가져가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연하게 수용하자. 예를 들면 접촉기에는 인도적이고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건물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교회, 신앙 공동체가 자립하고 자체 개척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맞춰서 모델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 관점은 우선은 전통적 모델을 우선으로 하자는 겁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신학적, 선교신학적 기초는 미시온에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삼위 하나님 스스로가 본질상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그러한 공동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교회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서 선교가 교회를 만든다고 데이비드 보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리 문화의 경계를 만든 행위라고 말씀하셨고, 북한이야말로 이러한 제약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방법론을 요구하고 있고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개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신앙 공동체 그 지역과 어떤 일정한 공간에 교회가 필요하던 거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건물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원리가 있습니다. 남의 터 위에 짓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이야말로 지금은 최우선 전도 지역이 됩니다. 지금은 선교적이지만 나중에 선교와 전도를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면 문화권이 다르면 선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북한이 이제 문화권이 같아지는 독일 문화권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중국을 다녔거든요. 중국 어제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밤늦게 이제 하루 만에 다녀왔는데 이제 우리 그 조선족을 만나면서 이렇게 쭉 북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나누면서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진짜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누가 세울 것인가 북한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우고 싶어하는데 사실은 행위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5 행위를 먼저 알고 그 안에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거버넌스를 이렇게 크게 좀 얘기 나누면요. 북한교회 개척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작은 단체로는 북한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제가 언급하지 않고요. 탈북민들이 한 주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탈북민들의 주체가 지금 북한기독교 총연합회로 북기총이라고 하는 교회 연합체가 있습니다. 이 연합체는 북한교회에 지금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대표성, 나중에 대표성이 이제 자임하는 거지 아직 한국교회가 또 통일한반도교회가 이걸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각 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교회 재건 운동이 90년대 있을 때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연합체죠. 한국교회 연합체가 지금 제일 옆에 보이는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이 있죠. 요게 지금 예전에 90년대에 한기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의 전체 연합체 역할을 지금 한교총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교총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교회 북기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한교총이 있습니다. 근데 교단이 있잖아요, 교단. 교단 내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 재건운동에 있어서 교단장들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딱 원칙을 얘기했어요. 근데 오래 못 간 이유는 당장 그 정책을 교단이 받아야 되는데 각 교단에는 북한 선교에 대한, 북한 교회 개척에 대한 정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각 교단은 너무나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별로 정책뿐만 아니라 각 교단의 걸 담아낼 기구조차도 없던 교단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2020년대 중반이잖아요. 지금은 각 교단에 이것을 받아낼 주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합동인데, 합동회의만 하더라도 저희 안에 통일준비위원회가 2014년에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2023년, 2년 전에 통일목회개발원. 즉, 우리 교단은요, 저희 교단은 북한이 열려주면 이거는 선교가 아니라 목회다 해서 통일목회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전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통합도, 제가 예장 통합에도 그 기구가 있어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성결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교총에서 이게 교단이 그냥 쫙 하는 게 아니라 각 교단 내에 있는 통일 선교 기구들이 연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단 통일 선교 기관들이 각 교단 내에 있고, 이것이 만들어져서 연합회를 만든 게 제가 이제 네 번째인데, 한국통일선교협의회입니다. 이게 바로 한통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통일선교협회, 교회는 빠졌네요. 네, 한통협이 범교단적으로 이 정책을 지금 조율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KWMA도 원래는 세계선교협의회잖아요. 이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선교협의회에서 북한 선교를 그냥 선교적인 차원에서 잡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이 강대행 사무총장이 이거 북한 선교, 세계 선교로 봐야 된다, 일환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KWM에서도 북한 교회 이제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체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5개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구도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시나리오별로 이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북한 교회를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를 세우는 7가지 원칙을 이거 나왔어요.